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팔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리라.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이 믿음과 굳세라.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로 정하고 첫 주에는 아이들이 무엇인가 어린이 주일로 또 우리가 부모님을 또 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정한 스승이 뭐냐? 교회는 세상의 스승이고 부모가 자녀들의 스승이고 결국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다. 이 앞주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이 가정이다. 가정은 무슨 재료로 집을 졌느냐보다 그 안에 어떤 가구, 어떤 전자제품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부된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 부부주의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가 된 가정으로 사신 분도 많이 있지만 어쩌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사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람은 축복대로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내게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끼질 필요가 없죠. 자,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요. 자, 다시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은 사랑하고 축복할 때 옵니다.
자, 서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은 나누고 베풀 때 맛을 봅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해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덕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십시일반 헌금으로 해주셔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인선 전도사님이 저를 따라가가지고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왔습니다. 한 목회자가 세우고 한 목회자가 살아나면 그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제가 다 목사님들하고 톡도 못하고 전화도 못했지만 몇 분의 목회자들과 통화를 하고 저에게 톡이 온 거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 섬김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에 이렇게 문을 열면서 이걸 한 번 더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머인데요. 부부의 잠버릇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재미있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0대는 어떻게 잠을 잔가 봤더니 포개서 잔대요. 30대는 어떻게 잔가 봤더니 서로 마주 보면서 껴안고 잔다네요. 맞나요? 나는 잘 몰라요. 30대는 어떻게 자는가 봤더니 40대는 어떻게 잔가 봤더니 천장 보고 잔대요. 천장 보고. 50대는 어떻게 자는가 봤더니 등 돌리고 잔대요. 자, 60대는 어떻게 자는가 봤더니 각방 따로 잔대요. 70대는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어디서 자는지 모른대. 80대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눈 떴다고 막 혼낸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가정주일 마지막 부부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서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내가 조금 건강하고 젊었을 때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늙어서 병들어서 구박당하지 않으려면 누가 잘해야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땁시다. 서로 잘해야 됩니다. 자,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서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행복의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서로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좀 아침이지만 좀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크게요. 서로 아끼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인내하고 서로 친절하고 따라하세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가려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고 부부가 유지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단체로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 군인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종교 지도자들의 허가를 받아서 여러분 군인들을 대동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고소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다가 우리 주님이 너무 급하셨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사울의 청년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명이 갔느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사울 청년 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도 사울 청년 한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몰랐다고 그래요. 사무엘상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한 집에서 자요. 그런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더니 엘리 대제사장 방에 놓고 합니다. 어르신, 저 부르셨나요? 안 불렀다? 그것이 3번이나 이해돼요. 그때서야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제사장이 아차 싶어서 하나님이 너를 찾아와 부르시나 보다. 또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5월 가정의 달 맞이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도 종종 말씀 이렇게 드리잖아요. 제가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기미들이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컵을 닫아놨어요. 근데 제가 이 컵을 물을 먹고 싶다고 급하다고 그냥 마실 수 없잖아요.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거의 한 4, 5학년 때까지는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집 초가집의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장독대가 있어요. 장독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된장 항아리, 간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 이해가 되셨죠? 근데요, 그 항아리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어린 나이에 뚜껑 못 열어요. 무거워가지고 2명, 3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그래서 술래잡기 하다 보면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 커가지고 얘들이 2명, 3명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런 항아리도 있었습니다. 비가 오도 눈이 와도 어떤 먼지가 돼도 거기는 못 들어가요. 왜?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오늘 2부 예배 오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보니까 주차장에 다른 날보다 차가 좀 적네. 어제보다 이 앞주보다 훨씬 차가 적게 돌아왔다. 그 말은 지금 2부의 출석이 어제 이 앞주보다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양 오셨잖아요. 이양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여기 앉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고 여기 앉아서 졸고 있고 여기 앉아서 예배 끝나고 빨리 약속 시간 그거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만 손해요. 더구나 오늘 설교 가정설교 마무리를 짓는 날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고 내 말씀으로 와닿았으면 좋겠고 그 말씀에 아멘 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를 여러분과 못 드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친구 교회에 큰 예배당을 쳐서 한 165억, 170억 정도 땅값 빼고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 제가 설교를 하러 제가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조금 헌금을 했죠. 우리 더 심기 위해서 심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입당 설교, 임직 설교를 이렇게 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내가 가는 것이 참 민망해. 거기가 지금 빚이 100억이 넘는 지금 빚을 진 상태에서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도 또 앞으로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연속 한 200만 원 손에 좀 들고 가고 싶은데 누구한테 허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도 계획이 안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은 떠올랐어. 저는 안 떠오르면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떠올라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사람 확실히 맞는 거예요? 혹시 괜히 말했다가 시험 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올 때까지도 하나님 한 사람은 됐는데 한 사람 누구요? 안 떠올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30년 동안 크고 작은 일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강대상에서 말한 것들이 보장받은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응답받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2부에 나온 성도도 많잖아. 여기에 단돈 100만 원 집사님 이리 좀 와봐봐. 권사님 이리 좀 와봐봐. 이렇게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 이렇게 있는데
헌금 100만 원하고 축복기도 좀 받을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말할 사람이 아직 안 떠올라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아유 떠오르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안 떠올라, 걱정하지 마라.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2부 예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1부 예배, 어제 한 분은 어떤 기념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불렀어요. 이렇게 기념적인 일인데 그냥 밥만 먹고 끝날 거냐? 친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축복기도 받아라. 그랬더니 아멘. 곧바로 전화 내가 바꿔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 받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하네.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내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도움 이야기인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해. 나는 앞으로도 안 할 거고. 그래 이건 하나님 일이잖아요. 없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생각이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딴 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좋은 일에 어떤 축복받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이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주여 안 나게 하옵소서. 안 나 걱정하지 마.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 근데 주의 종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이름이 생각나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물어요. 자 이제 우리 성현이가 생각나서 그럼 하나님 진짜 성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주신 은혜 맞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안 해요. 그건 하나님 사인이 아니에요. 평안해. 곧바로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셔. 할렐루야. 오늘 아니 내가 안 한다니 뭘 또 뭐 다 흘러가고 아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안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들어가야 돼. 그러면 뚜껑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독대를 열어야만 간장도 풀고 된장도 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단단하게 잠겨진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푸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분하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변들에게 쭉쭉 흘러가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싹이 나고 풀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헌금 건축헌금을 100만 원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으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오늘 귀한 설교를 하는 거니까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제가 이래봬도 옛날에는 결혼식 축하 참 많이 부르러 다녔는데 요즘 나한테 불러달라는 사람이 없네.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소. 밝아오는 이 아침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리 오 주 우리 모두는 보혈의 피로 씻기요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행복을 갖게 하소서. 우리 좌우로 인사하면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아멘. 오주 사랑의 정서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섬성게 하여 주소서. 조간일 박사라는 사람이 잘 싸우는 부부가 성공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분에 대한 책을 좀 이렇게 보면서 공감을 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책 안에는 부부싸움 요령 1, 2, 3, 4, 5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1하면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 일단 싸워라. 잠깐만 읽으셔요. 1. 일단 싸워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참고 피하기보다는 싸우는 것이 낫되 원인이 된 주제에 관해서만 싸워야 합니다. 2. 이성을 잃지 말라. 부부싸움은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됩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악화될 이유가 못 됩니다. 3. 삼가해야 할 말은 삼가라. 화해가 되더라도 아픈 말은 가슴에 두고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4.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체면이 깎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5. 오래 끌지 말라. 냉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서로가 불편할 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제 사촌 동생이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들이 법원에서 지금 5급 공무원인가 아마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9급 공무원이 제일 됐을 때 안산지청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지청에 갔다가 서류를 내야 돼. 아시죠? 그 민원에서 그래서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자기가 무엇을 받느냐 했더니 이혼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와서 서류를 낸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이제 쓴대. 자기가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렇게 쓰는 난이 있대. 이렇게 말하면은 거기서 있는데 이제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둘이 옛날에 집에서 장례를 다 치렀잖아요. 그래서 장어머니 이렇게 이제 병풍 뒤에 모시고 우리 다 자고 그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형 목사님이니까 이런 거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안상지천에서 한 5년인가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그거 봤거든. 이혼 그거 하는 거.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이혼한 줄 알아? 그랬더니 아니 나야 잘 모르지. 그랬더니 거의가 다 성격 탓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딱 얼굴 보면 안 돼. 여러분 이혼을 왜 하는가 하고 봤더니요. 너무 똑같아서, 너무 달라서, 뭐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이혼한 사람이 있다네. 또 반대로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살기 싫다고 이혼한 사람도 있대. 자, 너무 틀려서 이혼해요? 너무 똑같아서 이혼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자기라는 거, 자기.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 실타리를 나로부터 이렇게 풀고 가다 보면 남편에게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네? 아내에게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네? 문제가 내게 있었네? 이 문제가 나로부터 출발됐네? 나 때문에 우리 부인이 아프게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의 주일이고 가정 주일로 오늘 마무리 이제 5월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 우리 사도행전 들어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문제를 너가 아니라 나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는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녀오더니 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다녀오더니 그렇게 남편한테 잘하더라는 거예요. 응? 여보 뭐 먹을 거야? 뭐 간식은 먹을 거야? 과일 깎아둘 거야? 아니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더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친절해가면서 뭐 좀 달라고 하면 지구가 종말했는데 막 알아서 탁탁탁 갖다 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번 주 설교가. 그래서 남편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목사님 사택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가 누구 남편인데 세상에 우리 부인이 오늘 교회를 갔다 오더니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고.
오늘 목사님 혹시 설교 주제가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에게 잘해라 이런 설교를 했냐고. 제가 고마워서 과일 바구니 들어왔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닌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뭐를 사랑하라 했는데 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데 못 듣고 여러분, 웃고 넘어갈 조크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이 있잖아요. 원수는 멀리 있어요? 안에 있어요? 원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원수란 말이 막 무슨 칼부림 이거 아니고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남의 집이에요? 우리 집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하기 싫은가 봐요. 이런 재미있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이런 설교하면 저도 자료도 많지 않고 책은 많은데 옛날 책들이 많고 지금 새로 나온 이렇게 부부학 이런 책이 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런 책은 우리 사무실에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야 이런 좋은 좀 자료 좀 없냐 한번 올려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런 좋은 자료를 올려주셨더라고요. 부부라는 5단계 변화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한번 끄떡끄떡 해봐요. 부부 5단계가 뭐냐면 좋아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필요해서 살다가 불쌍해 살다가 나중에는 장례치를 공감하시나요? 이렇게 좀 해봐요. 이렇게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손 들으세요. 남녀간의 사랑도요 5단계로 익어간다네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한대요? 항홀해서 결혼을 했다가 살아보니까 항홀해요? 단점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고 실망해서 이 인간하고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하는 내가 생겨버렸네. 그러고 나서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잔소리해도 안 돼, 소리 질러도 안 돼, 싸워도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단계로 접어들어? 한글말 몰라요? 뭘로 들어가? 포기다. 이제 그냥 동감은 끄떡끄떡 해봐. 옆에 배우자가 있으면 마음으로 오고 마음으로. 어떤 분은 막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돼요? 미운정, 고운정이 들면서 나중에는 누가 필요해? 나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공감하시나요? 그럼 공감한 사람은 나만이야? 병주야 너도 빨리 결혼을 해봐야지 이런 거 알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부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부부는 연합하여 둘이래요? 한 몸이래요? 한 몸이래.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따릅시다. 하나. 따릅시다. 함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단계를 말한 것 같습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갈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뚱아리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존경해야 된다. 자, 남편은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이 자기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금방 반응하고 아프면 금방 반응하고. 어제 우리 성전도사님 4층에 뭐 때문에 왔다. 목사님 저 아무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감기 몸살. 어서 들어가. 자기 몸이니까 금방 반응이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우리 부부는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처럼 또 귀하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봐요. 이렇게 인사해봐요. 내 옆에 앉으셔서 귀합니다. 시작. 다음 주부터는 저쪽 가서 앉으세요. 시작. 성도님들의 행복을 빼앗아간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방해 요소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대답이 왼수 같은 남편이고 불여우 같은 아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불행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불행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과연 배우자라고 보실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실수해가지고 우리를 잘못 짝지어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정말로 불행한 원인이 남이 아닌 배우자가 아닌 내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 번쯤 좀 깊이 자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 가정을 만들 때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해줬는데 이런 작은 천국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가정과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최초의 가정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행복한 가정, 만족한 가정에 여러분 사단이 침투되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다 보니 하나님이 추궁합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그랬더니 저 부인이요. 부인한테 너는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저 마귀가 하면서 서로 자기의 어떤 잘못을, 자기의 실수를 자기로 인정하지 않고 떠넘기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처럼 가정이 왜 무너지느냐? 가정의 부부간에 왜 빨간불이 생기느냐? 여러분, 그렇게 좋은 집에서, 그렇게 좋은 가구에서, 그렇게 좋은 전자제품에서 그렇게 풍성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가면서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박정희 대통령 비롯해서 여러분 역대 왕도 이렇게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만족하지 못할까? 왜 화평함이 없을까? 왜 평안이 없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제를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나를 되돌아보는, 나를 성찰해보는, 내가 먼저 약점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명기 38장 29절을 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우리 두 손 이렇게 보실래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행복자래요. 시작. 해요. 다시요. 다시 손을 펴시고,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자, 뒷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려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자녀를 만들고 건강한 가문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시고 남편을 주님 섬기듯 존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대접하는 라면은 서러울 정도고 헌금 생활 때 모범이었고, 그래서 누가 봐도 모범 권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도 이제는 통합적 같이 감리교회 같이 여자분도 이제 장로님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우리 여자 장로님들을 좀 제가 이렇게 세울 분들이 몇 분 보입니다. 뭐 가장 기본이 중요한 거, 가정이 다 예수 믿어야 되겠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을 남편이 인정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았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지옥을. 어딜 가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 잘하고 이렇게 헌신 잘하는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서도 뭘 받아야 돼? 면류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종교적인 열정, 종교심.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열정을 가지되 열심을 갖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권사님이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상태에 그냥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과 누가 막 칭찬하니까 잘한다고 박수치니까 하다 보니까 권사가 된 거예요. 많은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진정한 작은 천국의 지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해방하고 죄에서 화평케 되고 그 죄에서 누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어깨 펴시고요. 읽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자기가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봤더니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은 아주 간단하죠. 누구든지예요. 구원받기로 선택된 누구든지 뭐만 부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헌금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근데 이 부르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믿게 된 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그분이 주신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좀 대봐 띄워줘봐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맞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해방을, 죄에서 평화를 얻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집값이 뛰는 것이 아니라, 땅값이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가치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이 여러분 고구마 줄 때 쭉 따라 올라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이 찬양을 운동할 때 좀 많이 불러. 운동할 때 여러분들도 우리 박수 치면서 1절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주일이지만 우리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들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진리이고 소망이었어요. 난 예수님 좋아요.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난 예수님 좋아요. 두 손 들고 난
예수님 좋아요. 저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정,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무리로 지으면서 이제 영적인 부부 관계를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분들, 목사님들이 돌아가셔요. 뭐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되시면 이제 하나님의 수명 다 하셨으니까 그냥 아쉽지만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40대 50대 목사님들이 막 팍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악자전거를 타는 정도 되면 얼마나 건강해요. 여러분 산악자전거 탄 사람은 다리통이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뇌졸중으로 한 방에 가버리더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거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읽어봐요. 자, 우리의 삶이 자 거룩부터 써가지고 시작. 거룩해야 합니다. 청결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지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인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첫째 보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 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심령이 뭐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이 심령이 깨끗해야 된대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혹시 여러분 집에 보석이 있나요? 뭐 금반지 같은 거 있으면 아무도 다 굴러놓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예쁜 것 중에 제일 보기 좋은 것 중에 깨끗한 곳에 갖다 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줄 때, 내 배우자에게 음식을 줄 때, 내 자식들에게 음식을 줄 때, 우리 부모님께 음식 줄 때 더러운 곳에 담아다가 주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왕성교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실력도 인정받아야 되고 능력도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정말 인격도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자격도 충분히 갖춰서 여러분 세상 어디에든지 대접받고 대우받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보니까 신부인 성도는 몸과 마음을 뭐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하고 남편 그리스도께 뭐 받아야 돼요? 한글 써 있잖아요. 내가 써야지. 뭘 받아야 돼?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주님께 예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더러운 처녀래요? 정결한 처녀래요? 정결한 처녀.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실래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기도를 드리러 왔습니다. 찬양을 드리러 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드린다는 것은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자격은 딱 하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나 안 하느냐를 보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입니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죄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죄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성케하기도 두 손 들고 예수의 날에게 하오니 개하고 개하다 예수의 피밖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나와라, 흠이 없는 사람 나와라, 죄 없는 사람 나와라, 실수 안 한 사람 나와라가 아니라 우리는 흠이 있고 실수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빠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임박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단장되어야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번 따릅시다. 마음을 단정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마지막 5번째 보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종말 때가 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두 손 이렇게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리나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 오라 할 때에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팔을 벌리시고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란 보이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위치에서 정결한 처녀와 같이 우리의 몸단장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길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는 피차 사랑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극제를 보내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대요. 돈이 필요 없단 말 안 했습니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 돈도 많이 버시고 그 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돈 위에 우리 주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되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우리 자기를 되게 사랑해야 되지만 항상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세상 재미를 좋아한대요. 그러나 그 세상 아무리 재밌어도 우리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왕성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가정이 건강해야, 더 크게 가정이 바로서야, 더 크게 가정이 행복해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의 행복은 부부가 기둥으로 딱 세워져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성도님들, 하나님 사람 듬뿍 받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분이 주신 그 힘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여러분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기업마다, 저들의 사업장마다, 저들의 직장마다, 저들의 자녀들마다, 저들의 배우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